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런 소중하고 그리고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그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저희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다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저희들의 사고방식과 정신, 마음 안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적인 그 자아에서 발로되는 악을 뽑아서 모두 지옥 불 속에 던져주시고 아버지께서 매일 가르쳐 주시는 이 신적인 아름답고 위대한 질서로 매일 새로 태어나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부디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주시어 저희들이 깨달은 바를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니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10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보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메신저야, 오늘 내가 기도를 할 때 너의 평화를 파하게 하기 위해 사탄이 남방부족, 정전, 여러 가지 사소한 방해 등 수많은 분심들을 너에게 보냈다. 이 모든 것은 그 악한 자가 얼마나 너희의 기도를 혐오하는지를 증명한다. 너희가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을 때 너희가 연결될 수 있는 그보다 더 큰 힘은 없다. 나의 신성한 중재는 어떤 자연의 힘이나 어떤 사탄의 전략보다도 더 크다. 이 사실은 부활 때 증명되었다. 이런 어려움들이 발생할 때 그것은 너희가 이 진리를 신뢰하는지에 대한 시험이다. 나는 은총 지위에 있는 영혼 곁에 늘 있다는 점을 부디 깨닫기 바란다. 그러면 너희가 예기치 않게 도움을 받게 될 때 너희는 나의 권능의 손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어려움이란 곧 신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은총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어, 우리는 매일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번번이 말씀을 드렸지만 천지 창조 때부터 지금 6천년기가 지나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시대도 매일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아버지께서 이끄시고 다스리셨던 시대는 지금껏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위대한 축복과 그리고 그만큼의 드센 악이 공존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분별이 매우 중요하고 그 분별을 바탕으로 내가 어떤 세력과 하나 될 것인가를 결정하여 사실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건 아무리 지나치게 강조해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을 만큼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자, 아버지께서는 미리 그리고 매일 이렇게 다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미리미리 아버지께서 다 말씀하시는 이유는 왜일까요? 그것은 아버지가 자비하시기 때문에 그러하신 겁니다. 왜냐? 미리 이렇게 말씀하시면 인류의 아버지의 자녀들이 그것을 듣고 그 중에 올바른 의지를 가지고서 반향을 할 수 있는 영혼들은 반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이끄시고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천상의 지고하신 나라의 차원이 본질의 차원이다 보니 이 세계에 대해서 완전 소경이고 장님입니다. 비록 안다 해도 우리가 아버지의 한없는 자비로 이 진리를 조금 깨닫는다 해도 그것은 아마 수십억 분의 1을 겨우 아는 거라고 표현을 할까요? 우리의 비유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 얼마나 위대한 건지도 감히 우리는 가늠할 수 없고 그 진리의 나라가 그 아버지가 다스리시는 세계가 얼마나 광활한지 우리는 감히 짐작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을 말씀하실 때 그저
이 백사장에 모래알 만큼 작은 것이 지구 하나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실 만큼이라면 그것을 통해서 비교를 해 본다면 '아 우리는 얼마나 미소한 존재이며 그 위대하신 아버지가 살아가시면서 다스리시는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모를까.' 그러니까 알려주시지 않고는 절대 알 수가 없죠, 우리의 그 한계가.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아시다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미리 말씀하시고 매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녀들을 이끌고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소경인데 기회마저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정치가 않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매일 말씀하시고 또 미리미리 선언하시면서 어떤 축복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게끔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그만큼 아버지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이고 또 완벽한 공정이시다 보니까 공정하다는 건 뭐죠? 치우침이 없이 어떤 그 불합리한 것을 전혀 내세울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을 감안하셔서 이 아이들은 미리 가르쳐 줘야 돼. 그리고 가르쳐 줬어. 그럼 누구에게나 기회가 지금 공정하게 주어진 겁니다. 75억 인구 모두에게. 근데 그중에 반향을 하는 영혼은 극소수일 거라는 거죠. 그것은 진리에 열려 있어야 되고 아버지를 진정성의 나라에서 사랑해야 하고 또 그런 특별한 은총이 있어야 하고 이런 기타 등등으로 반향을 잘하는 영혼들, 인제 그들을 뽑아다가 천상에 가져다 놓으시는 이런 아버지의 다스림의 원칙 때문에 완벽한 공정이시고 자비하시다 보니 미리 말씀하시고, 그래서 인류가 그 미리 말씀하신 것에 대해 충분한 방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다. 아버지는 이렇게 완벽하신 분이시다. 이런 것을 먼저 오늘 메시지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줄에 아버지께서 "나의 메신저야, 오늘 네가 기도를 할 때 너의 평화를 파괴하기 위해 사탄이 난방 부족, 정전, 여러 가지 사소한 방해 등 수많은 분심들을 너에게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메신저는 이론적으로는 이 모린 자매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메신저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원리적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전달자,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전달자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메신저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상이 누구냐? 지금 말씀하시는 대상이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자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전달자에게 많은 사탄의 방해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분에게는 난방이 부족해서 추웠고 또 기도를 좀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정전이 왔고 여러 가지 사소한 다양한 방해가 있어서 자꾸 분심이 들게끔 사탄이 역사했다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께서 어떤 하느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그때 유달리 뭔가 방해가 오고 분심이 들게 하고 하는 일이 있다. 그럼 그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다라는 인식체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면 '아우 왜 이렇게 나만 이런 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 왜 이렇게 나만 힘들어.'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오해가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은 나만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 사탄이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메신저에게는 이런 사탄의 방해가 이렇게 빈번하게 있듯이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사소한 작은 기도 하나, 아버지 뜻을 행하려고 내가 어떤 희생 하나 하는 것, 그 가운데서도 많은 순간순간 사탄이 끼어든다는 것을 여기 인지하고 있어야 여러분께서 어떤 방해가 왔을 때 '아 이거 지금 내가 아버지가 반기실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있구나.' 오히려 더 기치를 올릴 수 있겠죠. 그 마인드가 장착이 돼 있다면 거기서 불평불만으로 가지 않고 '아 이거 내가 지금 정 코스를 걸어가고 있는 거구나. 내가 아버지를 하려고 하니까 이런 게 있네. 아 그래? 그럼 더 열심히 해야지. 피치를 올려서.' 요렇게 올바른 사고방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 악한 자가 얼마나 너희 기도를 혐오하는지를 증명한다. 당연한 이야기죠, 당연한 거. 악은 왜 우리의 기도를 싫어할까요? 우리의 기도가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총칼과 탄약과 전쟁 다양한 최첨단 무기로 하죠.
그 다양한 전쟁의 최첨단 무기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바치시고 희생하고 고통을 사랑하고 하기 싫지만 인내하는 이런 아버지 때문에 인내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이런 다양한 많은 것들이 다 아버지께 바쳐드리는 수많은 핵폭탄과 같은 전쟁의 무기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전쟁 무기가 자기를 공격할 걸 너무 잘 아는데 당연히 방해를 해야 되고 당연히 싫어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혐오한다라는 거죠. 너희가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을 때 너희가 연결될 수 있는 그보다 더 큰 힘은 없다. 지금 마지막 그 문장은 무슨 말씀이시냐면은 우리가 근데 그러한 기도를 사탄은 저주하고 혐오하기 때문에 방해를 어떻게 해서든지 회방을 놓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게다가 진심으로 기도까지 한다. 우리의 기도의 진정성이 더해진다. 그러면 더 막강한 핵폭탄이 되겠죠. 아버지는 이 앞에 다른 메시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희가 분심중에 바치는 기도까지도 졸면서 하는 기도까지도 나는 다 끌어다가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분신 가운데 하는 기도도 쓰신다면 내가 진정성으로 기도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파워풀한 무기가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을 때 너희가 연결될 수 있는 그보다 더 큰 힘은 없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문장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 온 마음과 정신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의 기도로 만약에 드렸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큰 핵무기는 아버지께는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물론 묵주기도 천단을 하는 것도 희생이고 아버지께 훌륭한 무기를 바치는 거지만 그 천단이라고 하는 양보다 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하나 하나를 바칠 때 내 마음의 자세가 어떤 나라에서 바치는가, 거기에 진정성을 가득히 담아서 바치는가, 아니면 분신 가운데 이 생각 저 생각을 막 하면서 천단을 바치는가, 이러면은 효용과 가치가 어떤 면에서 질적으로 떨어지는 건지, 어떤 것이 효용과 가치 면에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건지 이거 금방 아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많은 양을 하는 것도 물론 희생이 들어가는 것이고 거기에 여러분의 고통이 수반되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많은 기도를 하는 게 나쁘다. 그 말이 아니라 물론 많은 기도를 하는 것이 좋은 일이지만 그 한 알 한 알의 기도에 진정성을 가득히 담아서 한다면 거기에 플러스 양까지 그렇게 많아진다면 어우 막강한 파워풀한 무기를 아버지께 우리가 매일 드리는 거다. 요런 것에 대한 관점이 있어야 우리가 헛되이 낭비되게 하는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이죠. 나의 신성한 중재는 어떤 자연의 힘이나 어떤 사탄의 전략보다도 더 크다. 자, 중재라는 단어를 말씀하셨습니다. 중재는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자연법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어떤 가운데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재죠. 근데 지금 여기 아버지께서 신성한 중재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은 신성한 중재인데 그 아버지가 베풀어 주시는 신성한 중재라는 것은 제 아무리 대단한 자연의 파워풀한 힘, 그리고 어떤 사탄의 전략보다도 더 크다고 하십니다. 와, 그러니까 아버지의 중재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은총이고 어마어마한 크기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자, 그런데 그럼 우린 그런 아버지의 중재를 다 받고 싶잖아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아버지의 중재가 모두에게 똑같은 질적인 것으로 적용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의 반향에 따라서 중재를 어떤 사람에게는 10% 하실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0,000%, 어떤 사람에게는 억만 %로 중재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단어로 중재라는 단어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자연법은 누구나 다 중재하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구나. 이렇게 인식하면 그거는 좀 인식의 이해가 떨어지는 것이고 여기서 신성하다라는 형용사를 붙여서 말씀하신 저 중재라는 나라는 그 아버지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중재하시는 거는 감히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위대한 힘인데 그럼 그 위대한 힘을 받들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반향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즉, 요 중재라는 단어는 악과 살아가는 우리를 부르시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중재예요. 근데 저 중재는 질이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정신세계의 차원과 수준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중요 요소가 뭐냐? 진정성.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진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는 진정성이 무지 중요해요. 그 진정성 또는 열정. 열정. 여러분, 하느님의 훌륭한 일꾼들은 다 열정이 차고 넘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뜨뜨미지근한 사람은 하느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뜨뜨미지근하다는 건 뭐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은 박해 한번 왔다. 그럼 당장 변절하겠죠. 그런 사람을 일꾼을 어떻게 쓰십니까? 그러나 열정이 이 밑에서부터 들끓어오르는 사람은 박해가 웬만큼 온다 해서 그걸 꺾지 않아요. 성경의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이 물론 성경의 모든 예언자들은 다 그런 열정으로 들끓어오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만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얼마나 열정으로 평생 들끓어오르면서 아버지를 했던 사람인가를 보세요. 물론 그 사람이 과거에 그리스도교인들을 아주 강력하게 박해하고 핍박했던 거에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했던 것은 사도 바울 안에 오해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가말리엘 가문의 제자로서 율법학자 바리사이들과 같은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는 이미 누룩이 있었고 많은 오해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느님은 그 사람의 그 오해와 부작용은 얼마든지 씻어버리실 수가 있어요. 아버지 은총만 있으면. 문제는 뭐냐? 그 사람의 양질의 속성을 보시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끝까지 뛰어가서 잡아오고 하는 이런 모든 거는 뭘까? 그것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그렇게 하는 게 올바른 사랑이라는 오해가 있었기 때문인 거고 그러나 양질의 그런 들끓는 열정을 저 영혼은 쓸만하겠다. 내가 돌려놓기만 한다면.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을 딱 선택하셨고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열정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한 번 하느님이 딱 만나주시니까 가던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죠. 이런 게 다 뭘까요? 이런 게 다 양질의 속성입니다. 그 바울 안에 있던 열정. 이런 열정, 진정성, 그 다음 단순성 같은 거 이런 건 엄청 하느님께서 반기시는 다 좋은 속성들이에요. 단순성은 뭐냐면 세상이 말하는 단순성하고 다릅니다. 세상은 왜 저 사람 단순 무식해 이렇게 약간 좀 부정적 의미로 쓰죠. 그러나 이 신적 차원에서의 단순성이라는 의미는 어머니가 단순성의 화신이셨어요. 단순성이 뭐냐? 성모님은 하나밖에는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 단순성. 하나밖에 모른다는 건 뭐냐? 오로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밖에는 모르시는. 그 밖에는 나머지 모든 것엔 관심이 없는. 이 하나만 아는 단순성. 그래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밖엔 아무 관심이 없는. 이 양질의 단순성의 극치가 성모님이셨거든요. 이런 단순성. 그 다음 적극성. 아까 적극성은 열정과도 비슷한 거죠.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진취적이고 주도적이고 나서서 하느님을 위한 거라면 뭐든지 두 팔 걷어 올리면서 하는 이런 적극성. 이런 지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이런 네 가지의 속성들. 이런 것이 담겨져 있는 기도. 이런 기도는 그런 기도의 갈망은 사실은 하느님 아버지를 강물처럼 빨아들이는 기도입니다. 누구의 기도는 이루어지는데 누구의 기도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건 왜 그럴까요? 물론 거기 동반되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저 사람은 기도만 하면 이루어지고 바로바로 응답을 받는데 나는 그렇지가 않아.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차원에서도 여러분은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나에게 이런 적극성, 열정, 단순성, 진정성 내가 그런 것 가운데 그런 진실의 마음 가운데서 아버지께 바쳐지고 있는지 기도를 이런 것들을 검토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갈망으로 드리는 기도 그럴 때 그 영혼에게 빨려 들어가셔서 중재하시기가 너무 쉽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느님이 인색하셔서 내 인생은 중재를 안 하시나 봐. 개입을 안 하시나 봐. 그것이 아니라 개입을 하고 싶으셔서 몸살이 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왜냐? 사랑은 특히 신적인 사랑이라는 건 인간적인 사랑은 받는 걸 좋아하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고 내가 저 사람에게 전부였으면 좋겠고 이렇게 뭔가 받는 거를
중요시 여기잖아요. 근데 신적인 나라의 차원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줄 데가 없으면 고통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를 두시면 이 이야기를 너무 잘 이해하실 텐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도저히 올바르게 살아가질 못해 가지고 내가 수십억 부자인데 줄 것이 없어. 왜? 주면 더 나빠지고 더 망나니가 되고 더 교만해질 테니까. 그러면 즉 다시 말하면 사랑을 쏟아부을 수가 없어요, 자녀가 있는데. 그럼 그거 자체만으로 고통이죠. 이게 올바른 사랑의 정신이거든요. 하느님이 딱 그러신 거라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것이에요. 거기 부족함이라거나 뭔가 아까워서 전전긍긍하며 주지 못할 것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근데 주지 못하는 이유는 온전히 주면 더 나빠질 텐데, 주면 더 지옥으로 10km로 달리던 거 10,000km로 달려갈 텐데 줄 수가 없는, 그게 고통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재라는 것은 그렇게 올바른 반향을 하는 영혼에게는 내가 강물처럼 빨려 들어가서 그를 중재해주고 도와줄 수 있다라는 요 나라에서 지금 이 문장을 이해하셔야 여러분이 올바른 이해를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진정성이 나왔으니까 여러분에게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오해를 지금 풀어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성경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을 해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긴 여정 가운데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보죠. 근데 그때 20살 이상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하시면서 다 아버지께서 죽여 버리시죠. 특히 여분네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동조하지 않은 나머지 백성들, 그 나머지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여 버리시고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하나 됐던 영혼들만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세요, 성경을 보면.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포인트가 뭐냐. 자, 그러면 그 광야에서 아버지께서 다 죽여 버리셨던 여분네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와 하나 되지 않고 나머지 정탐꾼에게 하나 됐던 그 사람들은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하느님을 싫어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들은 다 어떻게 주장했을 거냐면 나 하느님 사랑하지, 믿지, 이렇게 주장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죽여버리셨어요. 그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게 뭐냐? 하느님 싫어하지도 않고 거부하지도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을 싫어하거나 거부한다라고 말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 하느님 믿는다고 하고 사랑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패망하고 망했고 죽여버리시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하느님을 좋아했지만 왜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셨냐? 그건 악의 세력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다 죽은 거예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하고는 상관없이. 이렇게 어떤 것하고 하나 되는가는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원리예요. 바로 이런 케이스를 두고 아버지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에서 나는 질투하는 하느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질투하는 하느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네가 나에게 완전히 속하지 않고 나를 택하지 않고 네가 마귀 세력하고 하나 되고 동조했어. 그러면 그것을 내가 수용해서 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절대 하느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은 절대성이죠, 여러분. 절대성. 절대성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뜻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그 절대성이라는 거는 타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절대성이에요. 인간은 이렇죠. 조금 잘못했어도 뭐 아유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게까지 모질게, 뭐 이런 말로 다 무마시키고 뭉그러뜨리고 으스러뜨려서 그냥 받아들이고 포용하게 하죠. 그리고 오히려 그런 사람을 착하다고 하고 너그럽다라고 해요, 자연법에서는. 근데 신적인 나라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것은 마귀예요, 이렇게 하는 세력은. 이 질서를 무너뜨리고 질서의 경계를 허무는 건 마귀입니다. 정확히 마귀예요. 하느님은 그 반대를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느님과 다르기 때문에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하느님은 자기 백성이시잖아요. 그죠? 손수 뽑으신.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손수 뽑으셨어요. 내 백성이라고. 근데 그 내 백성이라고 손수 뽑은 그들이 올바른 세력, 즉 하느님과 하나 되지 않고 마귀랑 하나 되니까 가차없이 다 죽여버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하느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저주했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여버리셨어요. 그럼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느님께는 타협이라는 거는 불가능한 거구나. 왜냐하면 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적인 것. 인간적인 것은 다 으스러뜨리고 무너뜨리고 경계 허물고 짓밟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나 되는 게 좋지. 평화로운 게 좋은 거야. 이렇게 살지만 이 신적 나라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나라예요. 다시 말하면 무엇 때문에 용서될 수 없는 것이 절대성이라는 거예요. 절대성. 그래서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건 아니니까 그래 어쩔 수 없어. 너희들은 다 잘라버리고 얘네들만 나를 절대 믿고 신뢰하는 얘네들만 데리고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다 죽여버리셨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을 잘 깨닫고 여러분이 자신에게 적용시키셔야 돼요. 바로 이런 것이 진정성이 결여돼서 그런 거예요. 진정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진심으로 하는 것, 이것만 진정성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것만이 진정성이 아닙니다. 진정성이라는 거는 뭔가 아사부사해서 막 이렇게 그냥 부드럽고 타협할 수도 있고 어떨 때 뭉갤 수도 있고 이런 것은 진정성이 아니에요. 진정성은 예와 아니오가 분명한 게 진정성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하느님은 우리를 전부로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느님을 전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흐지부지한 결정을 하고 이상하게 여기도 발을 디뎠다가 여기도 발을 디뎠다가 이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자칫 잘못하면 오해로 이런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죽었던 이런 백성의 처지가 되실까 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교도의 교회 한쪽 팔을 이렇게 담그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이런 메시지가 있으면 메시지가 좋아. 그렇구나. 백성에게 주시는 거구나. 하면서 또 이 메시지를 열심히 들어요. 그랬다가 또 이교도의 교회 또 이렇게 발 하나를 또 내밀었다가 다시 또 뭔가 은총이 막 많대.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좋대. 그럼 또 여기다가 발 하나 이렇게 담그고. 이게 뭘까요? 이게 좋지 않은 속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래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자신에게 객관화시켜서 잘 적용하셔야 돼요. 이건 왜냐? 이건 예도 아니고 아니오도 아니기 때문에 양질의 속성이 아니고요. 이것은 진정성도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하느님은 절대성이라는 그 속성으로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성이라는 것은 아주 분명해요, 선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저기에 속할 거면 확 저기에 가고 저게 아니야. 저건 마귀야. 그럼 확 쳐내고 여기에 속하든가. 이런 속성이 양질의 속성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은 왜 뽑혔냐? 순전히 그가 가진 속성이 양질이었기 때문에 뽑힌 거예요. 그가 이교도에 있었는데 왜 뽑혔냐 그럼 사도 바울은. 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속성하고는 다르냐? 사도 바울은 몰랐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회심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오해로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왜? 자기가 여태까지 믿고 따르고 배운 게 다 그 바리사이 계통에서 온 것밖에는 몰랐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거기를 믿는 게 진짜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한번 딱 와서 만나주시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쪽에도 다리 섞었다가 이쪽에도 섞었다가 이런 짓을 2번 다시 안 해요. 그 자리에서 바로 끊고 바로 회심하죠. 그렇죠? 2번 다시 여기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이게 양질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예와 아니오가 완벽하게 분명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잘못 담그고 있었다는 건 하느님 편에서 보시기에는 제가 아직 몰라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고 깨닫게 해준 사람이 없으니까 저기 있는 거지 저 속성은 똑바른 것만 가르쳐주면 완전히 터닝을 해서 여기 올 수 있는 애야. 이런 것을 아신다는 거죠. 왜? 영혼의 속성과 근성만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전 양질이구나. 저 영혼은 내가 쓸만하겠다 해서 바오로 사도를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진짜 바로 사도가 일평생 그 길로 두 번 다시 쳐다보지 않고 복음 선포를 하면서 충실한 하느님의 일꾼으로 일평생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그런 속성이 있는가를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왜? 이 마지막 시대는 그런 여기도 담갔다가 여기 담가서 좀 했는데 좀 미련이 남아서 또 여기도 갔다가 근데 또 저기도 있어서 또 이런 속성 있죠. 여기도 걸쳤다가 여기도 걸쳤다가 여기도 걸쳤다가 이것은 굉장히 나쁜 속성이에요. 지금 마귀에게 자신이 유린당하고 있지만 자신이 깨닫지 못할 뿐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광범위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 중재라는 단어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중재를 다 받고 싶잖아요. 인간은. 신성한 중재는 자연재보다도 크고 사탄의 그 어떤 전략보다도 크다시는데 그럼 나도 인생에 아버지 이런 중재를 받고 싶잖아요. 이런 보살핌과 은총을 받고 싶죠. 근데 속성이 양질의 속성으로 똑바로 반영하는 사람만 그 위대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안 좋은 게 뭐가 있나를 나는 점검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 점검해 봤을 때 내가 진정성이 있나? 나에게 열정이 있나? 나에게 적극성이 있는가? 내가 단순한가? 이것 말고도 물론 많지만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것들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들인데 이 속성의 공통점이 뭐냐면 예와 아니오가 너무 분명하고 그 한 번 딱 들었어요. 분별이 됐어. 그럼 두 번 다시 여긴 아니야 해서 완벽하게 잘라버리는 이런 속성이 다 양질의 속성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아직 그래도 아닌 것 같아. 때가 이르진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여기도 발을 담갔다가 여기 엄청 은총이 많대. 여기 아버지께서 맨날 이런 말씀 주시고 막 세 가지의 축복 주시고 그런데 그럼 또 여기 발 담갔다가 이런 속성은 반드시 개선되지 않으면 자신의 영혼에게 득될 것이 없다. 이것을 꼭 깨달으셔야지 여러분이 더 큰 은총과 축복으로 아버지께 가까이 다가가실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실은 부활 때 증명됐다. 자, 부활 때 증명됐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사실? 신성한 중재가 얼마나 위대한가가 부활 때 증명되셨대요. 어떻게 증명됐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이 바로 뭐냐?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전부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은총이 합당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뜨뜻미지근했다. 예수님께서. 그래 아버지의 뜻을 해야 되니까 오늘은 좀 이렇게 했다가 아유 저기 가니까 저것도 좀 그럴듯해 보이네. 또 저기도 갔다가 만약에 이런 상태로 사명을 행하셨다. 그럼 부활하실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 신성한 중재에 걸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들이 발생할 때 그것은 너희가 이 진리를 신뢰하는지에 대한 시험이다. 자, 이렇게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그 순간순간은 다 어떤 순간이냐면 내가 과연 진리를 신뢰하는가 안 하는가를 지금 아버지께서 시험 보고 계시는데 나는 모른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느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 시험을 하시는 분이에요. 즉, 하느님 사랑의 정도를 시험하십니다. 영혼마다. 성경 어디 나오냐? 욥을 보세요. 욥 시험하시죠. 그렇죠? 욥이 그토록 충직하고 어여쁜 아들이었는데도 시험을 하시죠. 토빗을 보세요. 토빗이 하느님께 굉장히 잘해드렸고 훌륭했던 사람이죠. 근데 그 토빗도 시험하시죠. 시험을 하셔서 그가 반향하여 맺은 열매를 가지고 천상의 얘는 여기. 얘는 이런 열매 맺어서 얘는 천상의 여기. 이렇게 갈 자리가 결정되는 거예요. 세상은 두리뭉실하달까? 그리고 뭔가 그냥 다 대충이에요. 그리고 기준이 막 달라. 막 내 자식에겐 요렇게, 남에겐 막 이렇게. 이런 어떤 다 불합리한 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얼마나 퍼펙트한 질서 가운데 다스리시는지를 깨닫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천상은 왜 시험하시냐? 뭐 이렇게 대충 해서 어디다가 갖다 놓으시고 이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성경에 하느님께서 사랑하셨던 축복받았던 수많은 영혼들은 다 시험의 과정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도 맨날 시험하세요. 여기 좀 정착할라 하면 야 이사 가라. 또 저기로 이사 가게 하시고 또 거기서 좀 정착하고 살만하면 이사 가라. 또 저기 이사 가게 하시고 그럼 이렇게 이사 가라 할 때마다 사실은 시험 본 거예요. 제가 어떻게 반영하나?
내가 이걸 요청했을 때, 요구했을 때 유심히 보시겠죠. 그렇죠? 결정적 시험이 뭐였을까요? 이삭이를 바쳐라 했을 때. 그 시험에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인류의 조상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 사람뿐만이 아니죠.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토빗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성경에 등장하는 훌륭한 여인들도 다 그런 아버지의 시험을 통과해서 훌륭한 양질의 반향의 열매를 맺어서 하느님 보시기에 얘는 훌륭해. 여기 이렇게 하시는 이게 아버지의 다스림의 나라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은총 지위에 있는 영혼 곁에 늘 있다는 점을 부디 깨닫기 바란다. 여기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은총 지위에 있는 영혼. 자, 이게 누구냐? 근데 그런 은총 지위에 있는 영혼 곁에는 항상 있으시대요. 항상. 그럼 다른 사람 옆에는 항상 없으시다는 말인가?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신다며. 자, 그게 아니라 75억을 다 돌보시는데 75억을 다 돌보시지만 그중에서도 은총 지위에 있는 영혼들은 특별히 유심히 보시면서 돌보시고 관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은총 지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영혼 안에서 나오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이죠. 다시 말하면. 근데 하나님의 일꾼인데 모두 다 우리나라 하나님의 일꾼 엄청 많으니까 모두 다 해당하냐? 아니에요. 은총 지위에 있다라는 건 그 영혼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주님의 일꾼들. 예를 들면 구약의 엘리야라든가 엘리사, 그쵸? 다윗, 다 이런 훌륭한 사람들. 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안에서 드러났죠. 이런 사람들이 다 은총 지위에 있는 영혼들이에요. 근데 그런 영혼들은 매 순간 일거수일투족을 유심히 보시면서 개입하시고 함께 걸으시고 역사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잘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그럼 너희가 예기치 않게 도움을 받게 될 때 너희는 나의 권능의 손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어려움이란 곧 신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은총인 것이다. 자, 지금 은총 지위에 있는 영혼들은 아주 가까이서 더 유심히 관찰하시고 보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천상의 나라를 건설하시는데 천상의 나라는 그 천상의 나라의 신적 차원은요. 수직적 질서예요. 수직적 질서. 수직적 질서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1등부터 100등, 1000등, 만등이 갈라지는 나라라는 거죠. 그런 나라예요. 이 세상에서도 시험 봐서 1등부터 만등, 1000만등 이렇게 가리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어디, 이 사람은 어디 이렇게 뽑아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천상도 아버지는 천상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걸 완성하셔야 되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완성은 이 마지막 시대를 통해서 이제 완성을 하실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려운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들 중에서 누가 반향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고 뽑아다가 얘는 1등, 얘는 2등, 얘는 1000등, 얘는 만등 이렇게 갖다 놓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나라가 천상의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총지위에 있는 영혼들을 유심히 보시는 이유는 그 특별한 은총을 주셔서 받는 그 영혼들을 보시고 그들의 반향을 통해서 어디다가 갖다 놓을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걸으시고 함께 하시고 관찰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지금 그 말씀을 이 마지막 단락에서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려움이란 곧 신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은총인 것이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고통 가운데 영혼들을 이렇게 던져 놓으시는 거예요. 가만히 두시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유심히 보시는 거죠. 쟤는 저렇게 반향하는구나. 얘는 이렇게 반향하는구나. 쟤는 저렇게 반향했어. 예를 들면 다니엘이 살아갔던 시대. 아주 유배 갔으니까 굉장히 환난의 시대죠. 그렇죠? 어렵고 매 순간이 궁핍하고 늘 고통스러웠고 이랬던 시대였겠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면 그 환난 가운데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매일 아버지께서는 더더욱 유심히 보시는 거예요. 저기서 누가 과연 빛이 될까? 누가 나에게 올바르게 반향을 해서 내가 천상 여기다 갖다 놓을 괜찮은 애는 누군가 이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지금이 똑같은 그런 시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가만히 아버지께서 지금 이렇게 개입하지 않으시고 놔두시는 이유는 그런 가운데 영혼들을 던져 놓으시고 어떻게 반향하는지를 유심히 보신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다 모든 것이 끝나고 나면 맺은 열매의 반향을 통해서 이제 가져다 놓으시겠죠. 천상에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인 건 지금 우리가 시험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시험을 보고 있는데 속성이 이런 어떤 단순성이나 진정성이나 열정이나 적극성이 없어가지고 오늘은 이교도 교회 가서 미사 한번 드렸다가 내일은 또 여기 갔다가 여기 말씀이 좋으니까 여기도 갔다가 저기 가니까 뭐가 있대 여기도 갔다가 이러면 굉장히 질이 떨어지겠죠. 그 질 떨어지는 반향을 하라고 누가 꼬시냐? 내 안에서 마귀가 꼬셔요. 뭘로? 나에게 익숙한 걸로. 나의 정서. 저기가 한평생 미사 다녀서 편한데, 익숙한데. 아니, 저기 가면 괜찮은 신부님이 있던데. 나에겐 그게 좀 안정감을 주는데. 이거 진리가 아니고 자기의 병든 기호와 감성이죠. 이 병든 기호와 감성과 경향과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마귀가 꽉 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계속 양질이 아닌 반향을 하게끔 만들어요. 내 안에서 마귀가. 이 인간적이라고 하는 것을 타고 역사하면서. 그래서 오늘 아버지는 이렇게 위대한 신성한 중재를 해주시겠다라고 하는데 그 신성한 중재를 내가 받기에 합당한 반향을 지금 나는 하고 있는가? 이것을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점점 길어지고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내 영혼에게 이득이 될까요? 손해가 될까요? 손해가 점점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는 이 주신 메시지를 곰곰이 잘 곰씹어서 생각하시고 깨닫고 기도 가운데 발견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지금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내가 어떤 것에 대한 오해가 있고 어떤 것에 속고 있는가 지금 내가 어떤 마귀에게 이런 것을 스스로 점검하셔서 다시 올바른 속성과 반향으로 되돌리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1월 10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